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또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지금 4절까지 했죠. 자, 오늘 5절부터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온유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먼저 이렇게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 온유함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어때요? 화도 잘 안 내고 또한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온유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타고난 그 성품이 나름대로 있으면 얼마나 그 장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온유도 사실은 온유함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온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온유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그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가장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을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죠. 완전한 자라. 그런데 사탄이 참소를 했어요. 봐라, 다 걷어가면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참소하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그 복들을 다 걷어가셨어요. 자식도 죽고 재산도 완전히 탕진하고 몸도 병들고 그런 순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가 성품적으로 그것이 성품을 타고난 그런 것들을 말한다면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신 것도 여호와요, 거두신 것도 여호와니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욥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욥이 고백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뭐라겠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유함에 보면은 욥을 대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내 모든 환경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런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온유하십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을 바라보면서 욥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온유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온유함의 또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9장 36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고통, 육신의 고통,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인간처럼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당연히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안 당하고 싶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드리고 얼마나 번민하셨는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 온유함의 최고의 수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런 프라우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온유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부드럽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인상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온유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함은 뭐냐면은 속으로는 화가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수양이나 어떤 인격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통제된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건드렸잖아요.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분 나쁜 걸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풍조잖아요, 지금이. 왜? 내가 상처 입으면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우리는 수양이나 인격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따지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통제된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포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도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러나 그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내가 혹시라도 온유하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버지가 엄격하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든다면 너무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이 너 권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복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온유함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혈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이제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십시오. 혈기 좀 부리게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온유하다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오늘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이제 모세를 볼 수가 있죠. 모세의 온유함은 어땠습니까? 네?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온유하지 않다면 한 박자 내가 늦추는 성격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꾸 그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온유한지 어떤지. 내가 화를 잘 내. 막 불어로 떨어. 막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온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디 가도 뭐 부딪히는 사람이 없고 또 싸움도 많이 안 할 테고 포용력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겠죠. 자, 그 모세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 쓰셨잖아요. 젊은 날에는 어땠어요? 그 애굽의 그 왕자로서 그 모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애굽인들은 다 어땠습니까? 다 노예로 살았는데 모세만큼은 그 왕궁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엄청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온유하다고 그러면 젊은 때는 그랬습니까? 혈기가 충천했어요. 젊은 날에 그 혈기가 충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의부심이 넘쳐갖고서 자기 백성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그 히브리 사람을, 응? 거기 저기 공부를 수행하던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의부심이 충천해갖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겠지 하고서 그렇게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는 안 받지 했지만 본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민족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 당시 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공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 왕의 신하가 공무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다. 이런 의미로 왕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사형에 처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어땠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뭘 압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혈기가 그렇게 충천된 사람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세요. 무술로 단련하고 막 이러니까 단번에 팍 죽였겠죠. 그리고 거기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게 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평범한 그런 가장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게 다 꺾인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연단 받아서 온유해지고 비로소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제 말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게 버벅거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온유하다. 그럼 부부 사이 또는 직장에서, 이웃에서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봤을 때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데반도 잡아 죽였잖아요. 거기 앞장섰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온유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난 이후로 그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깔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를 쳐서 그 죄와 싸워 복종하기까지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까지 훈련하고 연단받고 이렇게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야 돼요? 나의 관용,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온유해진 그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이제 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내가 혈기가 많았다면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고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어간다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 긍휼함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그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땅 엄청 많잖아요. 부동산. 뭐 그 사람들이 다 온유합니까?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남의 것을 뜯어갖고 사기를 쳐서 그렇게 땅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삶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히브리 말로 에레츠 이건데요. 첫 번째 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땅, 흙으로 된 그 땅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뜻하는 그 땅은 나라와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과 그 거주민까지 포함해서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2번과 3번을 한번 봤을 때 나라와 영역과 그리고 땅과 그 거주민이라는 그런 의미로 땅을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의인이 미칠 영향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날마다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의인된 우리가 세상에 미칠 그 영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땅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데 쓰셨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땅 부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땅 부자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미친 그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온유해봐요. 모든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이웃에게 우리의 그 온유한 그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의 그런 성품들이 드러날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땅에서 하나 복을 받는다. 당연히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요. 인정받으니까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도 그 미치는 영향력, 교회의 그 영향력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그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미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당에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의가 뭐지? 의라는 게 뭐지?
이제 좀 고민되잖아요. 우리 요것부터 한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헬라어로 디카이오신의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의롭다라는 것은 법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우리가 법 앞에서 그 죄가 있는 것처럼 있었지만 이제 딱 판결이 나서 아니 너는 죄가 없어, 넌 죄인이 아니야 라고 법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이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이게 죄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럼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격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깨끗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유 너 진짜 세상 그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정말 허점투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그리고 이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잡아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물 먹고 싶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 물이 먹고 싶네요,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다는 것은 배고프잖아요. 목마른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 그리스도 당시 배고픔의 문제는요 큰 고통이었어요.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굶주리고 살지만 웬만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셨던 그 시대만큼은 배고픔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그 이삭들을 훑어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배가 고팠으면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고요. 벳세다 광야에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푼 것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정말 큰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대요 그때 당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이제 가끔씩 하면은 있어요. 진짜 배고파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끝나긴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끝나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고픔이 끝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이 뒤집혀져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겠죠. 그렇죠? 목이 말라 타는 듯한 이 목마름. 사막에 가면은 물이 없어서 그렇게 결국은 갈증으로 탈수가 나가지고 죽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하는 이 고통.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배고프지? 너희들이 그렇지 목이 마르지?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음식으로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 그것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가 줄여라, 목말라 해라. 먹고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싶어 갖고 그렇게 너희가 배고플 때 빵을 찾고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가 굶주리고 줄이고 그것을 찾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지금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돈을 갈망해요. 돈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래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면 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해요. 야, 돈으로도 사랑을 살 수 없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좀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응? 이러면서 막 사랑을 갈구하니까 끊임없이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쾌락을 갈구해요. 즐거운 거, 눈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은 즐거움을 찾아가니까 어때요? 뭐 마약 중독에 빠진다든가 그걸 쫓아가다가 그 다음에 성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그 다음에 텔레비전 중독, 뭐 저는 커피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안 마시면 너무 갈증이 막 마시고 싶어.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중독된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갈망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래서 또 많은 일들을 하죠. 내가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권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보다 뭘 갈망하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대신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은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행함도 마찬가지로 은혜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셨잖아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들을 봤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역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은혜에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 구해야 돼요.
그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정말 완전한 자야, 욥처럼 칭찬하고 있는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습이 올바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싶어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주 막 배가 빵빵하다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다.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갈구할 때 그때 너희가 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와 소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가치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 돈의 욕망의 쾌락의 권력의 인간적인 사랑에 목이 마르고 줄이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궁리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아이고 너무 좋다. 아니 먹었으니까 세상 걱정 없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렇죠. 그럼 배가 고파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그것들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 것이 조금 채워지지 않더라도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 영혼의 행복, 영혼의 평안,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채울 때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채워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